자, 오늘은 엽기적인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엽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 2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렇게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남색이라는, 영어로 하면 이제 호모섹스입니다. 우리가 남색하겠다, 들어온 그 레위인을 우리가 범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관계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직역하면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에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육체적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아는 그런 깊은 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게 힘써야 된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이런 맥락에 쓰였을 때, 자, 23절에 보니까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이제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입니다. 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이 이제 유숙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도, 해가 지고 깜깜해지는데도 아무도 이 사람들을 자기네 집에 이제 이렇게 청해 가지고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 15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지만 15절에 보시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집으로 모셔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이들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이 노인의 집에 와가지고 지금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여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말이 행실이 나쁜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살인하는 거, 또는 뭐 간음하는 거, 또는 우상을 사람들로 섬기도록 이끄는, 미혹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을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레위인과 그 첩을 자기네 집으로 이제 초청해 가지고 섬기고 있는 이 집 주인도, 자 보세요, 23절에 그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때 그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자, 여기 또 참 충격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이제 초대한 이 레위인과 첩, 이들은 손님이죠, 손님. 그러니까 손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무섭기 때문에 자기 처녀딸을 내어준다, 이건 뭐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의중이 어떤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이 레위인의 첩을 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그래서 뭐 밤새도록
눈에 욕 보이든지 뭐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뭘 보여주냐면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분별력과 이것이 혼탁해져 있고 뭐가 정말 옳은 것이고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전혀 지금 혼재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뿐만 아니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레위인 보십시오. 자,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레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여기도 관계하였고 여기도 이제 알았고 이런 뜻입니다.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자, 그런데 더 이제 충격적인 건 뭐냐면 27절입니다. 그의 주인, 레위 사람이에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 여러분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달래가지고 이제 친정으로 간 이 첩을 데리러 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내줬는데 밤새도록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지 못하는데 뭐예요 지금? 일찍이 일어나 밤에 어떻게 됐는지 찾지도 않고 밤에 그냥 잠을 잘 잤습니다. 첩이 어떻게 됐는지 안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뭡니까?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게 참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봤더니 어때요? 문을 열고 봤더니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정상적인 경우에 놀래가지고 뭔가 어떻게 됐냐, 안부를 묻고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28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딱 보면 벌써 심상치가 않은데 일어나라, 네 발로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떠나가자. 전혀 지금 보여야 될 모습이 보여야 될 그런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집에 와서 시체를 12동에 찍어가지고 보냈다. 시체를 훼손하는 거,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그 관습이 아닙니다. 원래 잘 이렇게 보존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열받았나 봐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첩의 시체를 훼손해서 그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기브와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노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 레위 사람도 그렇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다 충격적인 모습, 엽기적인 모습,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지금 사사기 전체에 17장부터 특별히 21장까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오늘은 제가 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제가 이 엽기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에서 제가 좀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이 불량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불량배.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다 통칭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불량배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알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자, 이 불량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은 이제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 거의 끝에 들어가서 이제 왕을 세우기 바로 직전에 사사기와 왕정 시대 사이에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딱 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행실이 나빠. 근데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요 이제 개정판에 그렇게 써였는데 개역 개정판 바뀌기 전에 이전 번역판에는 뭐라고 했냐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다. 근데 그 다음에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제사장의 아들, 곧 작은 제사장인데 그들의 행실을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좋은 제물을 이렇게 막 가져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량한 것이죠. 행실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불량한 것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왜 행실이 나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치 부부가 연합해서 알아가는 그 깊은 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당연히 행실이 나빠지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그와 관계해야 하리라,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정욕에 가득 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남성끼리 여성끼리의 이 성관계, 호모섹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똑같습니다. 다른 언어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피조물을 숭배하고 경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4,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죄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 하나님은 계명 전체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전체입니다. 요약이 딱 그거예요. 그러나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바른 질서 가운데 인간은 총명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나머지 것들을,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을지 첫 단추를 딱 잘 끼면 나머지는 쫙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추를 잘못 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어긋나고 모든 게 다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힘써서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힘써서 알기 시작하고 그것은 우리의 질서를 다 망가뜨리게 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범죄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 그 죄를 소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의 바른 우선순위 가운데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 굉장히 많은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것과 관련된 선교단체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조이 선교회가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 그 조이가 뭐냐면 그 Jesus first 앞에 조이가 Jesus first예요. 예수님이 첫 자리, 맨 처음, 삶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O는 others second. 예수님 말고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섬겨야 될 두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Y, 마지막 Y는 뭐냐면 yourself, 이제 l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사랑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섬기라고 주신 다른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세 번째가 납니다. 그러나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 알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삶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조이, 기쁨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예수님을 첫 자리에, 다른 사람을 두 번째, 나 자신을 맨 마지막에 놓게 될 때 그러면 인생이 맨날 퍼주기만 하고 기쁨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엽기적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며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각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알려고 정욕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이 첫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내 자신을 맨 끝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진정한 기쁨을 정말 발견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 오늘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